전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저는 가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서 식사할 때가 있는데 그들과 식사할 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확실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밥 먹고 산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 던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하지만 사실 저에게도 답은 없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고, 그래서 믿지 않는 소위 불신자 청년들과 식사할 때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반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하고 밥 먹고 삽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식사 시간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밥 먹고 산다라고 믿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차고 넘치게 주셔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버리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미국에 살다 보니 미국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은 햄버거도 크고 피자도 크고 식당에 가면 내가 싫다고 말할 때까지 음료수를 끝없이 리필을 해줍니다. 커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나라의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UN 보고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인구 9억 명 정도가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5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굶어 죽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나쁜 신입니다. 어떤 부모가 부자입니다. 큰아들은 사랑해서 먹을 것을 배불리 주는데 작은 아들은 눈밖에 났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만든다면 그 부모는 나쁜 부모이지요. 다른 형제가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모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도 나쁜 형제입니다. 이번 LA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톨릭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화재가 있기 전에 신부님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불타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나도 신부님 모셔다가 우리 집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신자들의 집은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집이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집만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만 보호해 주시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집이 불에 타도록 남겨두신 것일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 집을 불에 타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장자들과 가축들을 학살했습니다.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셨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장자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해서 이집트의 장자로 여리고 성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적어도 구약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의 고집을 부리게 하신 장본입니다. 이집트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이집트 백성에게 묻고 그들의 장자를 죽이셨는데 이것이 공평한 일인가? 문제는 이집트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이 있습니다.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독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들 편에 서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등 돌리시겠습니까? 유럽의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들어가서 인디언들 1억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땅을 강탈한 청교도들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학살당한 이교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인디언 편에 서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울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오른팔과도 같은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충성하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리아 편에 서서 그를 위해 울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최고의 권력자로서 살인마저도 용서받은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그를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아 장군을 위해 울어주기보다는 다윗을 부러워하며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 때문에 아이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것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못은 부모가 했는데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의 시골 마을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알고 싶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동의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을 기회도 조차 없는 사람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라고 말한다면 그 신은 형평성이 전혀 없는 소위 나쁜 신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 의인이며 부자였습니다. 당대 의인이며 동방 최고의 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침략자들이 욥의 솥대를 약탈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를 모두 불태워 죽였습니다. 낙타를 강탈당하고 욥을 위해 일하던 종들이 살해당합니다. 모두 죽임을 당해요. 욥의 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태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고 욥의 아들과 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침략자들입니다. 강도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종들이 죽어요. 욥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욥이 아니라 죽임당한 욥의 가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과 욥의 죽임당한 자녀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는가? 욥을 시험하기 위한 소위 실험도구였는가? 드라마의 엑스트라 정도로 등장하다 나가는 욥을 위해서 준비된 실험도구였는가? 하나님께는 욥만 중요했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나?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종들의 생명도 욥의 자녀들의 생명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실 수는 없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머니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치신다면, 내 딸을 치신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하소연, 그들의 통곡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거부하며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깊은 속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어도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사탄의 말이 틀렸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자식들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지시하셨고 또는 살인을 방조했다는 말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살인을 지시합니다. 살인을 방조합니다. 탄핵 대상이든 아니면 구속당하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욥기 끝에 가면 욥은 결국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자식들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은 없어지면 새로운 것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새로운 자식이 생겨도 죽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안타까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죽은 종들과 죽은 자식들만 억울합니다. 그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들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셨어도 되는데 그들의 죽음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동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일본이 사람을 생체 실험에 이용했습니다. 미친 짓이지요. 사람으로 할 짓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감히 분노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마음대로 고문하고 죽이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지 절대로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통령에 대하여 분노합니까? 또다시 이 나라에 피 흘리기로 작정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총을 들게 했던 그 일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 살인을 지시하고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신이라면 여러분 그 신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폭력의 신이라면, 살인을 방조하는 신이라면 여러분 그 신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나쁜 신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라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사람을 마음대로 고문하고 죽일 수 없습니다. 군인들을 함부로 동원해서 사람들을 감금하도록,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식에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욥의 종들의 죽음을 방조하셨습니까? 왜 여리고 성의 아이들까지 죽이도록 살인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서 문자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따져 묻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깊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들어가서 속임수로 자신들의 힘으로 총으로 무려 인디언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아무런 반성도 회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땅이라고 말하고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에 가두고 그들을 술에 취하게 하고 마약에 찌들게 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 땅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는 강대 국가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들의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인디언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질문도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을 위한 시위에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옵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이에요. 아직도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들 중에는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무조건적인 믿음이 되어지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믿음, 오로지 충성,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하면 어떤 말이든지 무조건 아멘 해야 복 받는다. 무당 종교와 같은 종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이 제정신입니다. 무조건 믿어. 그래야 복받고 구원받아.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신 제대로 차리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성도 합리성도 갖다 버린 지 오래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깊이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이 전부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알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학과 교리로 규정할 때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개구리가 운물 안에 있어서 그 운물이 온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부분적이고 어찌 보면 착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입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욥기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이야기하면서 사실 성경 안에도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생기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욥의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도록 방치하셨는지, 왜 욥의 자녀들이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고난 다 피하고 싶죠? 고통을 다 피하고 싶습니다. 언제 나에게 고난이 닥칠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신년이 되면 무당 찾는 분들이 있지요. 신년이 되었으니 용하다 말하는 점쟁이들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최고 권력자도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닐 정도로 부모 묘자리를 옮겨야 큰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대통령의 아내가 이 점쟁이 점쟁이 찾아다니는 일이 남의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고 싶고 언제 내가 고난을 당할지 알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언제 고난이 나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천지인데 하나님도 알 수 없고 고난이 왜 오는지 언제 닥치는지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과 고민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참으로 귀한 성경입니다. 전혀 색다른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질문,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러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전도서입니다. 알 수 없는 것 천지인데 질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0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제 말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복 주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런데 전도서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착하게 살아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쁘게 살아도 오래 살고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독립운동하던 분들 3대가 고생하고 있어요. 친일파로 살던 사람들 3대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학교 물려받고 교회도 물려받고. 그래서 그 자녀들 지금도 소위 말하는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집 팔고 논 팔아서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몰아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전도서 8장 14절과 15절 세 번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 오늘 밥 먹고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라. 전도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려고 애를 썼다. 착한 일을 하며 사는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해 주실지 미워해 주실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일 뿐이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꼭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죄 없는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를 꺼려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당하는데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차고 넘쳐 얼빠진 생각을 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사람이란 산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고 하는 것이다. 사자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의롭게 살려고 너무 믿음 좋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오늘 주어진 날에 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사실은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역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전도서는 현실적입니다. 기도해도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 안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언제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는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해요. 고난의 이유 알 수가 없어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고난은 때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태국에 여행 갔다가 돌아옵니다. 가족들 선물 사가지고 말린 망고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 사고로 내가 죽겠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저 비행기 안에서 죽으리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전도서는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있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오늘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죠. 오늘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영화 제목 있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훌륭한 영화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너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때가 되면 퇴근길에 예배 드리라고. 길게 하면 또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10분을 안 넘으려고 합니다. 그냥 10분 정도 그거 묵상하시고 천국 가겠다고 복 받겠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시달리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오늘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질문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데 그 고민과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간에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도 않아요. 그냥 시간 내서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 삶을 좀 반성하시고 내가 무리하게 신앙생활 했구나.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라는 결정으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왜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죽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욥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욥의 자녀들이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왜 여리고 성의 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지 질문할 때마다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난감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께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의문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과 질문을 통해서 생겨나는 신앙의 깊이, 하나님의 이해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고민과 질문 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 무리하게 애를 쓰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유가 있게 하시고, 넉넉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행복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